욥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욥기로 설교하는 것도 이제 종반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1절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이 말로 욥과 친구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욥은 내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 나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죄인 같지만 그동안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렇게 살았던 것에서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의롭다고 욥이 말하니까 세 친구들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소용없네 이러면서 논쟁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엘리후라는 젊은이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내가 끼어들면 안 되지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도 더 이상 욥을 설득하지 못하니까 마침내 이 젊은이가 입을 엽니다. 욥기 3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람 종족이 어떤 민족이고 부스가 어떤 가문이고 또 아버지 바라겔이 누군지 몰라요. 이건 엘리후가 뼈대 있는 가문에 속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를 소개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화,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화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아프라는 단어인데 콧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엘리후가 화가 나서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먼저 욥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걸 엘리후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던 겁니다. 또 엘리후는 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세 친구가 자신은 죄가 없다, 억울하다, 의롭다 말하는 욥의 말을 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계속 너는 죄인이다는 이 말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자기 아버지 연배가 되는 어른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논쟁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나 흥미있게 들었는데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욥을 세 친구가 반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반박을 못해? 진짜 답답하고 한심하네? 이러면서 자신이 직접 논쟁에 뛰어든 거죠. 이어서 욥기 32장 6절부터 10절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사람 속에 살아있는 영이 있어야 생기는 거고 참다운 깨달음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얻어지는 건데 이건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옳은 걸 깨닫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엘리후는 좋게 말하면 패기 있고 나쁘게 말하면 건방져요. 욥과 세 친구라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른들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영과 호흡이 있어야지 지혜롭게 정의를 깨닫는 건데 이건 단지 나이가 많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논쟁을 하면서도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거지. 나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없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 주장을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욥기 3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앞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엘리후는 기본적으로 욥의 편이 아니에요. 세 친구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이 욥을 꺾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의 주장을 꺾고 욥이 죄인인 걸 증명해 주길 바랬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불의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무도 못하니까 화가 나서 스스로 논쟁에 뛰어든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13절에서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실관계 진상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고 욥을 추궁해서 진실을 밝힐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 안 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지치면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자, 이러면서 논쟁을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엘리후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끝장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14절에서 욥이 나에게 어떤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당신들한테 세 친구에게 했는데 당신들은 이런 걸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당신들이 했던 그 이론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이론으로 욥에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세 친구가 말했던 것과는 다른 자신의 새로운 주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장담하니까 친구들이 놀라서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젊은 엘리후는 자신의 새로운 주장을 32장부터 37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길게 연설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36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이 연설의 핵심, 자신만만했던 엘리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요약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욥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고 여기고 욥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쳤던 세 친구들과는 달리 엘리후는 욥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욥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니 감히 그것을 불의하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걸 잘 기억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평생 잊지 말아라. 이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겪는 고난을 벌이 아니라 교훈으로 파악을 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을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 인과응보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새 친구보다는 옳고 발전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엘리후는 자신이 처음에 장담했던 대로 욥의 주장을 꺾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나왔던 말을 반복하거나 친구들이 했던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할 뿐이에요. 엘리후 주장대로 욥이 겪는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벌이 아니라 교훈이라고 해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욥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인생길을 걸어왔고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권리 없는 사람들에게 봄빛처럼 정의와 공평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은 끔찍하고 괴로운 일로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정작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악한 사람에게는 교훈을 베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옳은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던 욥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로 교훈을 주시려는 걸까요? 엉뚱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게 욥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항의했던 내용인데 고난이 벌이 아니고 교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는 당사자인 욥에게는 벌과 교훈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엘리후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친구들과 다르게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친구들과 크게 다른 새로운 해결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욥기에서 엘리후는 젊고 새로운 세대를 대표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그 이전 세대가 비판적으로 보이죠.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화가 나고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전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새로운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후 말대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그전 세대를 비판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칠 권리가 있죠. 다행히 욥과 새 친구는 이런 젊은이에게 발언권을 주었고 그 주장을 경청할 줄 아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지혜로 해답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였죠. 진보적인 기독교 학자들이 대담을 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권력과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권사 취임식 같은 거 할 때, 그런 중요한 교회 행사 때 여자분들한테 한복을 입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복을 입히는 데는 남성은 진취적이고 여성은 전통의 보존자라는 고정관념이 작동하고 있어요. 한복이 더 이상 평상복이 아닌데 특별한 행사 때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을 등장시켜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는 역할로 이상화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꽂힌 거예요. 교회가 여성들에게 한복 입기를 강요해서 교회의 꽃으로 만든다는 비판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성 차별을 비판하는 말인데, 저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저희 모교회에서 권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권사 되실 분들이 모두 한복으로 복장을 통일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될 남자는 양복을 입는데 왜 권사되는 여자만 한복을 입냐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럼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권사 되실 분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했어요. 저는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또 안수집사까지 받은 처지라 다른 전도사보다 약간 발언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그걸 의논할 그리고 이제 결정할 권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권사 되실 분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단 권사 취임식이니까 일상복보다는 좀 더 품위 있는 옷을 입는 게 좋겠다. 요 의견에는 일치했어요. 그래서 여성 정장을 입자고 했죠. 이 의견에 몇 분이 딱 반대를 했습니다. 가정주부라 일단 마땅한 정장이 없고 예전에 입었던 옷은 맞지 않는다. 새로 정장을 사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정장은 유행을 타서 비싼 옷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또 입으면 몸매가 비교가 돼서 난 정장 입는 거 정말 싫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장을 입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끝에 품이 있으면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담이 없고 몸매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한복이에요. 돌고 돌아서 한복을 입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제 생각과 달리 당사자인 여성분들에게는 한복이 행사 때 입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부담 없고 편한 옷이었던 거죠. 오랫동안 한복을 입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성에게 한복을 입히는 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억압이다. 여성을 꽃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신 분은 젊은 대학 교수 여자분이셨어요. 아마 이분은 행사 때 입을 마땅한 정장이 없는 분들의 처지나 정장 입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의 마음을 몰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비판은 쉽지만 더 나은 대안을 주는 일이 참 어려워요. 젊은이 엘리후는 기성세대인 욥과 세 친구를 비판했지만 그들이 논쟁했던 문제들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논점들이 있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를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젊은 엘리후가 더 좋은 의견, 기성세대와 다른 주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후에게 아쉬운 건 이 젊은이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말하는 욥에게 화가 났어요. 이걸 세 친구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니까 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욥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또 화가 났습니다. 엘리후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젊은이라 욥의 주장을 꺾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욥의 주장을 꺾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일까요? 욥이 고난받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무슨 뜻이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욥의 입을 막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까? 욥기를 설교하는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아 성도님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봉사하던 인도 청년 디샤 마시라는 그 분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위독하고 사경을 헤맨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회복이 되어도 후유증이 많이 남을 거라는 걱정을 들었습니다. 인도 청년이 어떤 경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어떤 마음으로 멀리 캄보디아까지 와서 고아원 봉사활동을 했던 걸까?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귀하고 착하고 훌륭한 청년이다. 그래서 더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 청년의 소식을 들은 청년의 가족이나 아버지 마음이 돼요. 얼마나 기막히고 억울하고 괴로울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내 동생이, 내 딸이 예수만 안 믿어도 대강 종교적으로만 믿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었으면,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속은 거 아닙니까? 원망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억울한 마음을 토해놓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마땅한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원망을 그냥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젊은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보다 더 나은 답을 찾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에는 완전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했던 고민을 우리도 하고 우리가 고민했던 걸 우리 아이들도 할 거예요. 엘리후의 말처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젊어서 했던 고민을 나이 들어서 또 하고 내가 찾은 답을 다음 세대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 해야 할 일은 분명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설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 누구를 위해서 답을 찾을지를 깨닫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가 욥의 편에 설 수 없었을까요? 욥의 주장을 꺾는 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신앙이 아니고 욥의 한탄을 듣고 인정해 주는 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요? 재난과 질병을 당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서 나 좀 돌아봐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 편에 서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러다 더 큰 저주 받는다, 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냐, 이렇게 반박하는 게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일까요? 엘리후가 욥의 편에 서주었더라면 욥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이 세 친구에게 분노했더라면 엘리후와 욥과 세 친구가 더 바른 신앙을 찾고 더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엘리후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희망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흙과 물이 담긴 유리병을 흔들면 금세 흙탕물이 되지만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괴로움과 혼란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과 생각이 가라앉고 맑아지면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보여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흙탕물이 가라앉길 기다리는 시간이면서 또 흐리고 맑은 상태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게 맑아지는 때는 유리병 같은 우리 몸이 깨어지어 끝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큰 바다 속으로 쏟아질 때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유리병 바닥에 남아있는 흙처럼 언제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의심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함께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누구 편에서 분노할 건지 배워야 하고, 욥의 편에 설 것인지 새 친구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재난의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게, 괴롭고 슬퍼서 울며 한탄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신앙인이 할 첫 번째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이방인이 되어서 헐벗고 떠도는 사람, 아프고 감옥에 갇힌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이 곧 나다.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된 지혜로도 패기로도 풀지 못하는 신앙과 삶의 여러 문제와 의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일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은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건 아무 해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인 척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하나님 원망하고 감사는 잃어버리고 냉소만 남은 사람도 있죠. 이렇게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욥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게 지혜이고, 그 편에 함께 서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욥을 발견하고 그들 편에 서서 분노하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욥의 편에 서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정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